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 내가 결단하고 나가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 실수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너무 많죠. 입만 열면 실수가 막 쏟아집니다. 오늘은 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50대 부부가 쇼핑몰을 간 사건입니다. 2시간째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제 지친 모습이 아주 역력한데요. 여보, 이 옷 어때요? 와, 너무 잘 어울려. 으휴, 뚱땡아. 마음의 말이 겉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갑자기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뭐라고? 뚱땡이? 분위기가 험악해진 거죠. 다 들었어. 이제 쇼핑은 끝났지만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50대가 되면 표정으로도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 섹시하다. 상대방이 좋은 의도로 말을 건넨 건데 오히려 화살이 돼서 돌아오기도 하고요. 반대로 잘 먹고 잘 살아. 별로 안 좋은 의도로 말했는데 오히려 좋게 해석되어서 반전으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말만 잘해도 누구를 살릴 수도 있고요. 천냥빚도 갚을 수도 있다고 하죠. 또 반대로 말을 잘못하면 누구를 죽일 수도 있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말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말의 중요성을 인식하라. 자기를 죽이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아침 날씨를 보니 오늘 하루는 너무 힘들겠군. 이렇게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직장 다니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직장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직장 때려쳐야 되겠다. 자꾸 말을 하면 완전 부정적인 이미지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기 싫어지죠. 자녀들에게 말 안 듣는다고 어떻게 해요?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사고만 치고 다닌다고 망할 놈아 기어나가! 언젠가는 순종합니다. 이 안 좋은 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배우자에게도 이렇게 하죠. 아유,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당신 로또야. 못 살겠어. 이혼해. 이혼하자. 너 성격 차이가 너무 이런 부정적인 말을 계속 반복하면 그렇게 되거나 그렇게 되어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요? 내가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나요? 12지파 중에서 지휘관들을 뽑았습니다. 12명을 택하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 10명이 40일간 이제 정탐한 거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보다 그 백성들은 강하고 신장도 장대한 거인들이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우리 너무 작아.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야. 우리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리더들이 10명이나 된 리더들이 그 말을 했을 때 그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2명이 얘기한 목소리는 듣지 아니하고 10명이 얘기한 그 리더의 목소리를 청취하죠.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냐.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게 더 낫다.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이 힘든 광야에서 세우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그 원망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재앙으로 다 죽었습니다. 본문 1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는 다 실수합니다. 예외 없이 다 말실수가 있어요. 선생이라 할지라도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리더의 책임이 더욱 커요. 그래서 더 심판도 막중하다고 합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죠. 오히려 선생으로서의 직무가 더 막중하니까 경각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제갈은 말이나 입에서의 쉬운 그 고삐를 얘기하죠. 제갈을 물리는 것이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고삐, 시골에서 많이 보셨죠? 그 고삐에 끈을 묶어서 이렇게 움직이면 그 큰 소나 말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그 말의 꼴을 먹일 때도 이렇게 좌로 하면 좌측으로 가고 그 큰 등치 큰 게 우측으로 하면 우측으로 갑니다. 이 제갈을 물리면 그 온 몸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작은 고삐 하나가. 이 말씀은 뭐냐면 작은 말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모든 행동까지도 다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말 한마디가 모든 행동까지도 제어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 4절 말씀에 또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또 배를 보라. 배를 어때요? 큰 배가 항로를 따라서 지나갈 때 광풍과 강추를 만납니다. 그런데 작은 키 하나로 좌현, 또 작은 키 하나로 우연할 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또 뭐냐면 이 혀의 능력이 이 작은 키 하나로 배가 움직이듯이 이 작은 혀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5절 이와 같이 3절 4절 이 제갈 물리는 것과 이 배의 작은 키 하나 이와 같이 작은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혀가 작지만 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큰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작은 물건이 그가 속한 전체를 좌우하듯이 혀도 비록 신체에서 미미한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그 사람 전체 행동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큰 것을 자랑해요. 오만하고 허용된 말,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만하고 허용된 말, 큰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불이 숲 전체를 태운다면 작은 불씨 하나가 많은 숲을 태웁니다. 얼마 전에도 작은 불 하나가 큰 산을 다 태우고 온 마을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무심코 사용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는 거예요. 아까도 보셨듯이 내가 힘들어 죽겠네? 힘들어? 이혼하자 하면 내 스스로 나를 죽이는 거지만 상대방에게도 그 큰 치명타를 입힌다는 거예요. 이 비유 세 가지를 야고보서가 다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이 쉽게 되풀이 비유를 통해서 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갈을 입히는 거죠. 제갈을 해서 고삐에 작은 고삐가 그 큰 말과 소를 움직이듯이 작은 키 하나가 그 큰 배를 광풍을 헤어나가고 암초를 헤치고 나가잖아요. 그 작은 키 하나가 그 큰 배를 일으켰죠. 근데 작은 불 하나가 어땠습니까? 전체 숲을 다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이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잠언 18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작은 입술 하나가 다툼을 일으켰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 구성원들이 주로 말 잘하고 똑똑한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그런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믿는 그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 내가 잘났다. 얼마나 말도 좀 많고 말도 잘하는지 야고보가 그 교회에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어. 이거 혀가 불이야. 이건 다 사람을 태워버리는 거야. 6절 말씀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대요. 불을 어떻습니까? 다 태워버리잖아요. 태워버리는 속성이 있어요. 다 파괴적인 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잘못 사용된 혀가 불과 같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온몸을 더럽힌대요. 그 죄 하나가 온몸을 다 더럽히는 거예요. 삶의 수레바퀴, 삶의 전체의 생애를 다 불살라버립니다.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그 근원이 어디예요? 지옥불. 지옥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세에는 한 사람의 생애를 다 파괴해버리지만 지옥에서는 어때요? 지옥불이 되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은 다 태우는 그 지옥불이 되는 거랍니다. 이처럼 혀가 파괴성이 아주 강하니 어떻게 해라? 말 조심해라.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 볼까요? 자신의 말을 제어하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말을 제어하라. 네. 7절부터는 혀에 대해서 제어하고 절제해라 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인간이 오랜 역사에 걸쳐서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까지 모든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길들여 왔습니다만 혀는 8절에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혀는 새치에 불과하다고 하죠. 새치에 불과한데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그동안 길들이려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야생마를 길들이려면은 그 곱변을 얼마든지 길들일 수 있거든요. 이 새치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길들이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네, 혀의 특성 두 가지를 야고보가 여기서 더 강조하고 언급하고 있는데 쉬지 아니하는 악이래요. 쉬지 아니하는 악. 혀가 항상 악을 행하려고 쉬지 않고 요동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맹수가 우리 안에 갇혔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빠져나오려고 막 이리저리 막 다니는 그 정도로 쉬지 않고 다니는 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에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독으로는 어떻게 해요? 상대를 해칠 수가 있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잖아요. 그런 독이 있는 동물 뭐가 있어요? 뱀이나 보고, 말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올해 또 을사년 이 뱀의 해, 이 독사, 이 치명상을 입히는 이 독이 있는 동물들 이것에서 말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만큼 악들은 우리를 삼키려고 쉬지 않고 이렇게 독이 가득한 그 입을 사용해서 우리를 상처를 입히고 그 영혼을 파멸시켜버리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을사년에 우리 혀를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이것으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혀가 이중성이에요. 한 입으로는 찬송을 하는데 한 입으로는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소리 문답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데 나를 위해 지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해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형상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든 이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10절에 또 강조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이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지 아니하다. 마땅하지 아니하다.
예루살렘 교인들이요, 서울청 교인들이요, 마땅하지 않어요. 마땅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한 입으로 찬양과 조주하는 것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참 신앙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다른 사람을 조주하지 않습니다. 조주. 우리 삶에 좀 적용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쉽게 조주할 수 있는데, 조주는 비난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불만 얘기하고 이런 거 다 조주스러운 말입니다. 조주스러운 말이에요.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남편이 늦게 귀가를 합니다. 귀가를 해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아이고 술 냄새! 아이고 못 살아! 아이고 못 살아! 이렇게 취해가지고 집은 어떻게 찾아왔대? 들어온 게 용하다 용해! 용하다! 귀신은 뭐하고 있는지 몰라! 안 잡아가고. 근데 갑자기 그 말에 술 취한 남편이 확 들은 거예요? 그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뭐? 이성을 이렇게 막 이제 난리치는 거죠. 보안은 올라가고 애들 다 깨우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잠시 후에 삐우삐우 오죠. 아이가 신고했어요. 가정폭력으로. 귀신을 안 잡아가고 뭐 하는지 몰라고 했잖아요. 가정폭력으로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말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한 입으로 찬양하면서 조주를 하지 말라.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 네, 질문이 있는데요. 나는 칭찬하는데 상대방은 저를 비난하고 다녀요. 그거 어찌 해야 돼요? 같이 비난하면 안 되겠죠? 네, 안 됩니다. 같이 비난은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볼까요? 그럼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 그러면 상대방은 나를 비난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을 비난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선한 말을 하려 오히려 선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데 나를 비난하고 다니는데 오히려 선한 말을 하래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 용서하기 쉽지 않죠. 내 약점은 내가 스스로 잘 보이는데 내 큰 들보는 찾지 못해요. 상대방이 비난하는 게 실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티는 어찌 그리 잘 보이는지 선한 말이 잘 안 나와요. 내로남불 아시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이번에 내가 어쩌다 한 번 잘못했어. 그런데 상황이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 아시죠? 내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저 사람이 했던 그 나쁜 짓 불륜은 절대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법원에 판결이 났어요. 법이 잘못된 거예요. 법관의 판결이 잘못됐어요. 검사가 잘못 의견을 올렸어요. 저의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선량한 시민이에요. 완전 내로남불이에요. 교회 관련자들한테는 어떻게 그렇게 높은 선교를 요구하는지 몰라요. 장로가 말이야, 목사 된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뭐래요? 다 실수할 수 있대요. 나는 실수하면서도 나는 한 번 그런 거잖아요.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실수하면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야 그 실수할 수가 있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두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해. 강경하게 나가는 거죠.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내 들보가 가득하니 나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틴을 보는 거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틴은 보고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두 번째 질문이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마태복음 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비판하지 말래요.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성경은 남을 비판하면 반드시 비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의 시간을 줄이고 기도의 시간을 확 늘린다면 영향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른 형제의 티끌이 있어요. 티만 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형제의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티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작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티를 보고 계속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계속 비난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 문제는, 그런 일이 있었어? 별거 아니었네? 이런 생각이 들곤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저주하지 말고 칭찬합시다. 주변을 한번 봐보세요. 네, 고개를 돌려서 주변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남성분들 어떻습니까? 터프한 모습. 얼마나 멋진 모습인가요? 근데 마음은 되게 약해요. 네, 인정하시죠? 네, 인정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을 봐보세요. 집에서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는다고 세 보이나요? 세 보이는 척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은 야리야리하다는 거예요. 이 분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은 그런 말을 하래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자, 이제 옆에 분들에게 이제 칭찬을 할 거예요. 따라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옆에 분들 한번 봐주세요. 이제 어떤 말을 해야지 상대방이 좋아할지 구체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목사님, 넥타이가 참 멋지시네요. 센스가 있으세요. 오늘 옷 색깔하고 딱 맞으세요. 근데 이렇게 자 칭찬해 주세요. 네, 자 앞뒤로 네 칭찬해 주세요. 네, 지사님 헤어스타일이 오늘 너무 멋지네요. 폼이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옷 스타일과 딱 맞습니다. 네, 격려도 해주세요.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드니, 인수야. 예찬아, 은찬아, 힘내라. 이전 새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복을 빌어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죠. 우리도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시작.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나를 비난하고 다녀. 아주 악질이야. 근데 비난하지 말래야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아. 자,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아. 시작. 야,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아. 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선물아. 시작. 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선물아. 네. 이렇게 말이 이렇게 얘기 튀어나오지 않게 올해부터는 좀 더 축복의 통로가 될 이 자녀야.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창조한다고 합니다. 성도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고 살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작품이기 때문이죠. 결국 성도는 말을 잘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있잖아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은 말. 싱거운데 소금을 쳤을 때 정말 맛깔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칭찬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이런 말들이 무수하게 많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이렇게 축복된 말이 많았는데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을까? 우리는 이 살리는 말을 잘하는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을 받는다. 무슨 말을 하든지 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심판날에는 이 무익한 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말이 곧 실력이고 향기입니다. 그 사람은 말이 되게 향기가 있어. 말을 통해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 그 사람의 인성을 알 수가 있어. 그 사람 말이 곧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도 사람을 물리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잖아요. 저희도 하나님 말씀, 외우고 있는 말씀을 그 사람에게 들리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입에서 말에 향기가 있어. 영성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말의 사용은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하고 인격, 신앙 수양을 통해서 올바로 사용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때에 따라 말을 아끼고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잠언 17장 27절 상반절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다고 그럽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대요. 잠잠하고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져요. 그리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지갑은 열고 입은 닫아라. 세월이 많이 지나갈수록 경험이 많이 쌓이잖아요. 나는 이런 경험이 풍부해. 할 말이 많아져요. 라떼를 좋아하죠. 라떼를. 여러분, 라떼는 시키지 말아주세요. 네. 말의 실수가 주는 폐단이 있는데 비단 자기의 미성숙함이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자신이 죄에 얽매이게 돼요. 죄에 얽매이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쳐요. 내가 좋은 말을 하면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내가 자꾸 안 좋은 말, 욕하고 부정적인 말 하잖아요. 같이 있으면은 그 사람하고 같이 동요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 말씀에 입술의 문을 지키라. 입술의 문을 지키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내 말에 오용을 막고 제어하기 쉽습니다. 말의 사용은 대인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 찬송 드려야 될 성도의 직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성도의 의무, 직분과 의무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올바로 사용해서 성도의 직분과 의무를 어긋남이 없이 잘 사용할 것을 축원드립니다.